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개역 개정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세번역 성경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3절 복된 가난이라 제목입니다. 먼저 오늘 예배와 강단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일단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본문의 구조와 자리입니다. 마태복음 5장은 8개의 예수님의 복을 선포하고 있거든요. 이게 다 동일한 형식을 가지고 있는데 먼저 복 있는 자들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어떤 자가 복이 있는 자인지를 설명하는 관계절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왜 복이 있는 자인지를 설명하는 근거가 이렇게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마태복음에서 얘기하는 구조의 복선언을 보면 지혜서의 복선언과 예언서의 복선언이 어우러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5장 3절에 예수님의 복선언의 원형을 보면 누가복음 6장 20절에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한 도마복음 54번째 오록에도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오늘은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지만 원래 가난한 자를 향한 그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신학적인 해석에 따라서 앞에 심령이 첨가됐습니다. 그래서 왜 마태복음은 그 심령이라는 말을 첨가했고 이를 통해서 무엇을 강조하고자 했는지를 좀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마태복음을 받는 공동체가 누가복음의 공동체보다 부유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건 성경적인 근거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재물이 많은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누가복음 18장 22절에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근데 이게 마태복음 19장 21절에는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라고 이 다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유한 자들을 배려하려는 마태복음의 의도라고 지금 책에 쓰여져 있는데요.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가 아닌 심령이 가난한 자라 그래서 부유한 자들에게 배려하는 마태복음의 의도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마지막에 가난의 의미를 더 철저하게 표현하려는 의도는 없을까요? 라고 물음표를 찍거든요. 책을 보면서 계속 이분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게 이거였던 것 같아요. 조금 이따가 또 나오기도 하지만 좀 이따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심령의 가난한 자에 대한 해석의 다양성입니다. 이 심령, 마음은 표노마라 그래가지고 느낌이나 생각, 의지, 정서 등의 기능을 감당하는 인간 내면의 근원적 자리인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마태복음 5장 3절 표노마는요, 역격으로 쓰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해석을 보면 오늘 방금도 읽었지만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라고 되어 있지만 이건 그 역격을 표현하기에는 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헬라의 역격 용법을 보면 본문에는 세 가지가 나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도구, 수단의 삼격입니다. 이 영으로, 그러니까 심령으로라는 표현이 의지적으로, 자발적으로라고 표현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걸 표현을 바꿔보면 의지적으로 가난하게 사는 자, 자발적으로 가난을 택한 자라고 번역을 바꿀 수 있거든요. 또 두 번째가 관계의 삼격입니다. 이게 심령이라는 표현이 영과 관련하여 영의 관점에서로 바꿀 수 있고 이건 또한 영과 관련하여 가난한 자,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를 영과 관련하여 가난한 자로 바꿀 수 있고 이건 또 이 겸손한 자, 자신을 낮추는 자로 해석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관계의 삼격은요. 심리적인 해석과 사회 경제적인 해석을 또 따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심령이 가난한 자를 마음 깊은 곳에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이들로 표현을 할 수 있고 또한 희망을 찾지 못하고 벼랑 끝에 서 있다고 느끼는 이들 그리고 누군가 손을 잡아주지 않으면 일어설 수 없는 자들로 표현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그때 그 기원의 1세기 팔레스타인 지역의 일상의 사람들을 생각하면 이 해석을 이 이야기가 편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동양적 해석의 가능성입니다. 중국 성경에 마태복음 5장 3절이거든요. 허심적인 유복자, 쉬신데레는 요후즈라고 되어 있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마음을 비우는 자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바꿀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건 중국 성경뿐만이 아니고 마이스터 에크하르트가 이 가난이라는 말을
외적인 가난하고 내적인 가난으로 나누었는데, 이 외적인 가난 말고 내적인 가난은 이 마음이라는 이 말을 통해서 내적인 가난을 설명을 했거든요. 내적인 가난을 세 가지로 설명을 했는데, 첫 번째가 아무것도 원하지 않음, 그리고 두 번째가 아무것도 알지 않음, 세 번째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음입니다. 이게 의지적 가난, 지적 가난, 소유적 가난이라고 이야기를 되어 있고, 책에서는 좀 더 이걸 많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에크하르타의 이 산무의 핵심이 뭐냐면 비움이에요. 그러니까 외적인 뿐만이 아니고 내면까지도 철저하게 비워내는 자를 상징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어쩌면 마태복음은 이러한 철저한 가난을 의도하기 위해 심령이라는 말을 더 첨가했을지도 모릅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첫 번째에서 이야기했던 가난의 의미를 더 철저하게 표현하는 의도가 없을까요? 했던 답을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 동양적 해석을 가장 많이 중심에 두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쓰신 분은. 또 네 번째가 하늘나라는 무엇을 지칭하는 바입니다.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주로 표현을 사용을 했거든요. 근데 마태복음은 하늘나라 표현을 주로 사용을 했습니다. 왜 하늘나라라는 표현은 마태복음에만 나올까요? 마태복음의 수신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으로 많이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으려는 그 유대교 문화를 염두에 둔 표현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이 거기 몇 구절에서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하늘나라는요, 다른 데와 다르게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늘이 복수로 나온다는 거예요. 이 하늘을 복수형으로만 사용하는 구약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책에서는 조심스럽게 언급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태복음 이 하늘들의 나라는 과연 어디를 말하는 것일까 보면 천국은 오다 있네요. 가까이 온 것으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그래서 단지 그 임함과 실을 모를 뿐이라고 하늘들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팔복의 하늘나라는요, 좀 다른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를, 그리고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이라는 이 하늘나라가 현재적으로 사용되어지고 있거든요. 이미 그들이 소유했기 때문에 지금 하늘나라를 현재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마태복음 12장 28절에도 나와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로 언급된 하늘나라는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그들과 대립적인 각을 세우던 바리새인들에게도 이미 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 안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임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여기서 임하였다라는 표현은요, 아우리스트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와 있다는 것을 확언해주는 그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알 수 있고, 또한 그러면서 마태복음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세상 가운데 존재하고 있음을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늘나라는 이 세상과는 관계없는 피 안의 세계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차 안의 세계에 이미 존재함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 책을 읽으면서 피안과 차안이 뭘까 고민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 제가 해석한 게 나오거든요. 그건 조금 이따 하고 5절을 보면 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하늘나라에 속하는가라는 또 질문이 나오는데 여기서 가난은 사회적인 용어가 보통 가난입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 보면 종교적인 색채를 띄워가지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겸손하고 경건한 자의 속성을 승화시킨 게 바로 가난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시편에서 기도자들이 자신을 가난한 자로 칭하고 있고 이 하나님을 가난한 자를 보호하시는 분으로 찬양하는 시편도 있습니다. 여기 시편의 가난한 자들은 또한 이사야의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과 같은 맥락에 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이사야의 고난받는 종은 이 종들이 먼저 하는 사역이 뭐냐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에 대한 이 구약과 신구약 중간시대의 전통 때문에 예수님과 사도들의 청중은요, 하늘나라가 가난한 자들의 것이라는 말씀을 어렵지 않게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늘의 통치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무엇인가 자신에게 있는 것을 내보일 수 있는 자들에게는 늘 배척당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자들은, 가난한 자들은 말씀을 쉽게 이해했지만 무언가 자신이 있는 것을 내보일 수 있는 자들은 늘 배척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내보일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해서 마음조차 텅 비어있는 자들에게는 하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은요, 지금 현재적으로 임함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 복된 것은 그 나라의 왕이 머리조차 둘 곳 없이 가난한 삶을 살았던 인자이지만 없음에서 있음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무것도 없는 자이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기 때문이라고 책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 하나님의 나라의 수도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성문 밖 골고다 언덕입니다. 이 나라의 법은 가난한 자로 대변되는 약한 자들을 억압하고 정죄하고 배척하는 법이 아니라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사랑과 긍휼로 가득 찬 법입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이 팔복의 핵심 정도가 아니라 예수의 선포와 사역의 핵심을 이루는 말씀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를 복된 가난으로 초대하는 하늘나라의 복음이 바로 오늘 우리가 지금 묵상하려고 하는 마태복음 5장 3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설교를 위한 제안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마음이 가난한 자를 정말로 물질적인 가난으로 잊고 해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마음이 가난한 자를 내적으로도 가진 것이 없고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존재로서 오직 하나님의 전적 은혜만 바라봐야 하는 자로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심령이 가난한 자를 겸손한 자로 해석할 수도 있고 마음이 가난한 자를 의지적, 자발적으로 가난한 삶을 선택한 자로 해석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음의 가난을 동양적 사고의 비움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를 이렇게 5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교 전통은요, 하늘나라를 종말론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매우 큽니다. 근데 오늘 마태복음 5장 3절에서의 하늘나라는요, 분명 현재적인 하나님의 통치를 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보네파처럼 이 차 안에서의 피 안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차 안은 삶과 죽음이 있는 세계고요. 피 안은 진리를 깨닫고 도달할 수 있는 이상적 경지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현실 세계에서 진리를 깨닫는 이상적인 경제 세계가 실현됨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이렇게 같이 함께 생각해 볼 문제는요. 방금 나왔던 똑같은 문제인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란 누군가. 그리고 두 번째가 천국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가. 그리고 세 번째가 방금 우리가 살펴봤던 5째 문제와 똑같은 질문인데 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하늘나라가 속하는가라는 이 질문을 오늘 같이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보통 팔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리스 원문을 보시면 이게 8개가 아니고 9개입니다. 그러니까 마카리오이라고 시작되는 그 팔복의 그 전형적인 그 문장 구조를 가진 게 9개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담인데, 박사과정 논문 제출하고 구술시험 칠 때, 구술시험은 이제 5개에서 분야를 다 하거든요. 근데 신약 분야를 할 때 이 부분 비슷하게 관련이 있었는데, 교수님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복선언이 몇 개냐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보통 생각하는 것처럼 8개라고 했더니 신학 교수님이 아니라고 9개라고 마카레오이라는 그 문장 구조를 이렇게 판별하면 총 9개다. 그러니까 9번째는 이제 9번째하고 8번째하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좀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런 것 같는데
혹시 목사님들 여담을 아시라고요? 어떤 주석에 보면 9개로 이야기를 하는 주석이 있더라고요. 예, 말씀 듣고 방금 이렇게 성경을 들다 보니까 9개 맞네요. 네. 9개. 헬라어 성경에도 9개고, 독일어 네. 성경도 9개입니다. 근데 예. 우리는 왜 8복인지 모르겠네요. 다시 질문이 좀, 8복만 이야기하죠. 예. 저는 2015년 1월 달에 팔복을 했더라고요. 8개 다 넣었는데, 근데 이제, 그때 심령이 가난한 자를 제가 지금 보니까 그렇게 풀었는데,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다. 이렇게 풀어서 설교, 한 걸 제가 아까 확인했습니다. 저는 차라리 그냥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러면 참 나 같은 사람은 참 좋을 텐데 이 심령이 이게 물질적으로 가난해도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이 많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의미가 뭐 부자 가난한 자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그런 어떤 우리의 그 자세 마음가짐이 정말 아까도 설명하셨습니다만 겸손하고 낮아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쉬운 것은 아닌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이 해석에서 뭐 자발적인 가난 얘기도 나왔잖아요. 그럼 그 교회 역사에서 그 왜 영성가들이 스스로 가난하게 해서 신앙 영성을 쌓은 사람 그 대가들이 많잖아요. 예. 아마 이 본문 갖고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글쎄요, 그건 또 해석의 역사를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특히 오늘 예배 강단 서신 강천 목사님 같은 그런 쪽의 영향으로 이해를 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그 설교의 제언을 보면 다양하게 설교할 수 있다. 마태복음하고 이제 우리 신약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에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이 다르다 그랬지 않습니까?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은 실제로 가난한 사람. 여기는 또 마태복음에서는 그냥 마음이 가난한 사람. 뭐 이렇게 두 가지가 완전히 다르다 이렇게 배우기 생각이 나는데, 그러니까 그 공동체의 성격에 따라서 결정될 것 같고, 오늘 이거 설교도 내가 속한 공동체에 따라 가지고 설교가 아마 정해질 것 같습니다. 어떤 걸 택하든지. 그래서 다양한 것들을 많이 열어놓았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이 마음이 가난한 것이 이제 오늘 지금 강치원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마태복음이라든지 전체를 성경을 완전히 흐르고 있는 관통한 어떤 그런 말씀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 우리가 굉장히 옛날보다는 한국 사회가 굉장히 이제 물질적으로 굉장히 옛날하고 비교할 수만큼 부자가 됐잖아요, 다. 부자가 됐는데 지금 우리가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옛날보다 훨씬 잘 쓰게 되는데 모두가 자기가 부자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다는 거죠. 끊임없는 그런 요즘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시대적으로 투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들. 또 20대에 있는 젊은 사람들이 자기가 뭔가 이제 주식이라든지 뭐 디지털 코인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어떤 그런 것들, 이런 어떤 것들이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 말씀 우리가 다시 들려줘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적인 마인드 아니면은 사람들이 다 부자가 되려고 하지 가난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일은 사실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뭐 당연히 그렇겠지만 이건 어떤 세상적인 경제 논리나 이런 세상을 사는 처세술에 있어서 이건 좀 다분히 이제 종교적인 그런 권면이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부탁하신 그런 말씀은 낮아지라는 어떤 그런 위치적인 그런 것이 재물의 어떤 양을 놓고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도 뭐 마태복음의 마태 공동체는 부자들을 향한 그런 경고였기 때문에 이 돈 얘기하면 예민하니까 좀 조금 바꿔갖고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그렇게 표현을 했다라고 하는 것도 한편 이해가 가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도 설교를 할 때 조금 이게 어떤 사람한테 이게 걸붙일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 약간 이렇게 우회해서 표현을 하거나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동감이 가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이 본문이 짧은데 뭐 해석이 막 여러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 원래 본문을 헬라 보면 프노이마티 영적으로 있는데 뭐 여러 성경 번역을 보니까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 혹은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사람. 근데 이게 또 전체 번역을 해보면 이런 게 가능한 것 같습니다. 영적으로 가난한 자 혹은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이미 현재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또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번역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 또 한번 우리가 골똘하게 해석을 해보게 하는 그런 지금 단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그렇게 볼 수도 있나요? 실제적으로는 가난하지 않지만 부자도 심령이 가난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거는 그렇게 또 볼 수가 있긴 한데, 오히려 지금 현재 우리 사회가 옛날에 진짜 가난했을 때 나타나왔던 사회의 어떤 현상들과 문제들과 오늘 우리가 상당히 잘 살게 됐을 때의 어떤 문제들, 이런 것들 보면 더 복합적이고 더 깊고 좀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수년 전에 이제 카나다에서 그때 이제 우리 친구 목사님 아들하고 딸이 영어 캠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꽤 오래 전의 얘기인데, 카나다는 뭐 훨씬 잘 살고 있었으니까 아이들이 뭐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특별하게 그렇게 우리 한국처럼 역동적으로 뭔가 막 그냥 이런 거 없기 때문에 웬만한 있는 아이들이 다 그런 건 않지만 주로 마약을 많이 한다고요. 이 아이들이. 너무나도 그게 어느 정도 보장되어 있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마약을 많이 하고 그 취해 있는 아이들이 많다. 그런 얘기를 애들이 직접 하더라고요. 주위에 있는 아이들이 있다고. 저는 준비하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뭐 동양적 해석이라고 이야기하자면 마음을 비우는 자가 가장 좀 이렇게 좀 풀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분명히 지금 가난한 자는 실제적으로 가난한 것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비운다라는 것, 이게 가졌는데 비우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 성도님들은 아무리 못 산다 그래도 어느 정도 다 갖고 계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비우기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게
심령이 가난한 자이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제 마음을 비우는, 그러면 이제 의지적 가난, 지적 가난, 그 다음에 소유적 가난을 그러게 가는 모습으로 풀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이제 중국 성경에 그렇게 돼 있다니까 저는 중국말로 읽을 수 있어서 한번 읽어드리면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거 이어서 얘기하면, 그러면 이제 실제 현실적으로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뭐 종부세 과세 대상자가 2% 정도라 그러잖아요. 전체 인구에. 그러면 그 2%, 상위 2% 사람들 가운데도 여기서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그 범위에 들어갈 수 있는가? 또는 이제 역으로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데, 그 가난한 사람이지만, 경제적으로는 가난하지만, 여기 해당하지 않는, 그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지. 네. 저는 오히려 방금 말씀하신 거 충분히 그렇게 공감이 되거든요. 오승훈 목사님 이야기하셨던 게, 오늘 예배 강단에도 나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구약 성경에 가난한 자들의 경건성, 그리고 부자들의 교만, 이게 아주 이제 많이 이제 이야기하는 면도 있지만, 실제로 그 반대도 있지 않습니까? 부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겸손히 섬기면서 이웃을 베푸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가난하기 때문에 오히려 탐욕 더 가지려고 바둥바둥하고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구약 성경에도 그대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가난한 것 때문에 불의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그래서 이 마태가 이야기하려고 했던 게 이런 현실적인 이 문제를 충분히 통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부유하게 되면 이제 교만한 면도 있죠. 그러니까 뭐 요즘 우리 한국 교회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그런 분들 꽤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러니까 너무 살기 좋으니까 모든 걸 가지고 누리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제 다 죽어서 가는 것, 그러니까 자꾸 미루는 경향이라든지, 실제로 그들 삶 속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절실한 절박감이라든지 간절한 소망 같은 것이 아닌 그런 경향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 이렇게 보면. 반면에 이제 가난한 사람들은 오히려 진짜 이제 하루하루 살기 힘드니까 정말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많이 이제 조성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고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마태가 이야기했던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는 항상 이렇게 단순하게 도식화시켜서 구분할 수가 없다. 부자는 무조건 나쁘고 가난한 자는 무조건 선하다. 이런 개념으로는 할 수 없다라고 한 걸 염두에 두고 했던 이야기가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이삼원 목사님이 발표하신 것처럼 이제 결국은 이제 비움과 관련된 이게 소유의 많음과 소유의 적음을 다 어떻게 보면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서 늘 자기를 비우는 가난한 사람, 그렇게 좀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저는 좀 비움이라고 하면 조금 좀 다른 뉘앙스로 생각이 되거든요. 자기 업적주의가 나올 수 있죠. 예, 그런 관점이 좀 염두에 들어가지고 오히려 비움보다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제 복종한다, 순종한다,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자신을 내놓고 순종한다는 개념으로 해석하면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정말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 가운데에도 그런 사람도 마음이 비어있지 않은 사람도 많잖아요. 아니, 거의 없지 않나요? 우리나라 상황 보면
가난한 사람도 다 욕망으로 가득 차 있고, 부자가 되기 위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고, 부자들은 또 부자 나름대로 정말 비움을 실천한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예, 이를테면 뭐 약간 조심스러운 정치 얘기를 하자면, 뭐 이번에 보궐선거 할 때도 보면, 그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사실은 서민들 위한 정책을 펴려고 하다가 실패한 거잖아요. 그죠? 실패한 건데, 그 서민을 위한 그 부동산 정책을 가난한 사람도 싫어하고, 예? 부자들도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결국 우리나라에는 이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말하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거죠. 저는 그런 쪽으로 인간이 타락하면서 이제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거는 인간 갖고 있었던 영원한 생명 자체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존재한다는 기본 존재하고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들이 아브라함이라든지 뭐 소유가 더 늘어간 사람들 주로 얘기하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복 받아는 것이다. 그 구약의 관점들하고 신약의 관점들이 다르다고 보는데 그러나 실제로는 같다고 이제 저는 생각됩니다. 하나님 에덴 동산 하나님의 동산은 에덴 동산은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외에는 뭐 더 필요한 것들이 없잖아요. 뭐를 더 내가 오늘 먹을 거를 뭐 더 저장을 해둔다든지 또 이렇게 내가 내일 입을 옷을 더 많이 했다든지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그 세상 에덴 동산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타락한 이후에 이제 점점점 더 많이 가지려고 그러고 거기에 소유의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되는 것처럼 그 광야 생활을 우리가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신명기라든지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은 너희들이 그 가나안에 들어가시고 배가 부르게 되면 많은 소유를 갖게 되면 결국은 이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가난했던 시절, 힘들었던 시절, 바로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구원했던 때를 기억해라. 잊지 않도록 해라. 하신 말씀은 전체를 흐르고 있던 성경 실제로 있는 것은 실제적으로 가난하게 되면 부자인 때보다는 가난했을 때 광야에는 가나안에서 살 때보다도 광야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더 가깝고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진짜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고 이런 것들이 더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난하다고 해서 하나님과 더 가깝고 부자를 더 멀고 그런 건 아니고 그 가능성이 가난했을 때 하나님을 더 만나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다. 거기 때가 더 많다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지 않을까요? 어느 나라는 어느 시대나 다 일비정이죠. 근데 아까 이제 가난한 사람이 좀 더 가능성이 있다라고 천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는데 근데 또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보면 이제 목회하는 선후배나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부자 동네에서 목회할 때랑 가난한 동네 목회할 때랑 그 차이가 부자 동네 사람들은 그래도 좀 마음이 여유롭다는 거죠. 그래서 상담하기도 쉽고 마음에 쓴뿌리도 없고 하니까 오히려 어떤 악함이나 독함이 덜한데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하기 때문에 그게 어떤 좀 쓴뿌리가 생겨서 더 목회하기가 힘들다. 이제 이렇게 상담해주고 할 때 그런 면에서 보면 또 가난하다고 해서 또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가깝다 이렇게 또 단적으로 얘기하기도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마음과 심령의 차이는 어떻게 설명을 하면 좋을까요? 8절에는 마음이 청결한 자에 대해서 마음을 이야기하고 지금 본문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과 심령도 조금 설명이나 아니면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요.
그 원문이나 헬라어 원문이나 독일어 성경 보면 마음하고는 상당히 단어 좀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우리 영적으로 독일어 성경은 영적으로 혹은 하나님 앞에서 이제 혹은 성령으로 가난한 사람. 주로 직역을 하면 좀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람 마음이라는 것은 좀 좀 번역이 조금 이상하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예수님이 이게 직접 말씀하실 때는 헬라어로 말씀하신 건 아니겠죠? 맞습니다. 아랍어로. 예, 아람으로. 예. 그러면 결국은 이게 또 아람어는 그 이 3장의 심령과 8절의 그 마음하고 같은 단어를 썼는지 아니면 이제 마태가 적으면서 마태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이렇게 따로 썼는지 그건 어떻게 될까요? 본문 비평해봐야 되네요. 네. 심령이 조금 더 종교적인 용어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한국 사람 복 좋아하는데 복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이 또 이 3절에서 말하는 이 복이 어떤 9절 들어오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게 복이다. 그럼 어떤 뭐 굿니스 같은 어떤 뭐 좋은 거다 뭐 그런 건가요? 복을 어떻게 혹시 모르겠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천국 하늘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있는 게 아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거 연결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마태복음하고 로마서하고 그렇게 이제 내용적으로 보면 좀 그렇지 않을까 이제 그 생각만 지금 하고 말씀드립니다. 그러게요. 우리는 이제 흔히 복 받았다 그러면 뭐 대학을 잘 가도 복 받았다 그러고 뭐 진짜 돌아가실 때까지 아프지도 않고 돌아가시면 참 복 받은 분이다 그러고 우리가 그 복을 이렇게 뭐 남발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뭐 여기저기 잘 붙여서 쓰는데 진짜 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심령에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뭐 다른 그 8복, 9복 다 마찬가지지만 그 복은 어떤 복일까 이제 그런 생각을 조금 해봤습니다. 또 하나는 시편 1편하고 연결시켜보면 어떻겠습니까? 네, 시편 1편. 네, 무엇보다 우리 세대에 지금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도 않고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는 그런 복. 그러기가 쉽지 않죠. 어떤 결과를 놓고 우리는 복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교인들한테 흥부놀부 얘기하는데 흥부가 복이 있다라고 할 때 박씨를 해갖고 이제 그 박을 캐갖고 그 안에 보물을 뭐 다 얻었기 때문에 복이 있다 그게 아니라 이걸 우리 기독교 신앙으로 얘기하면 흥부가 그 제비가 다쳤을 때 그거 끓여갖고 육수 내갖고 애들한테 먹이식품 하면 있을 거 아닙니까? 가난하니까. 근데 흥부가 복이 있다라는 것은 그 불쌍한 제비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이 있는 상태가 복이다. 네. 그 복의 결과가 이제 나중에 박씨로 나타나는 거지. 예. 근데 우리 한국교회의 복은 자꾸 그런 복이 아니라 결과, 그 결과로서 얻을 수 있는 어떤 재물의 복 이런 걸 얘기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복하고 좀 많이 다르지 않나. 그럼 결국 심령이 가난한 게 복이지 천국이 복은 아니네요. 그죠? 천국은 그렇죠. 결과로 네. 주어지고 아니죠. 천국이 이미 와 있잖아요. 여기 이미 네네. 그들의 것이니까 네네. 천국이라는 것이 또 이것도 이제 사실은 우리가 나중에 가는 천국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은 나중에 가는 나라가 아니라 현재 여기 있는 게 천국이란 말이 사실은 우리가 그 뭐죠? 임마누엘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게 천국이니까 그렇게 보면 또 그렇게 풀어갈 수 있는 거죠. 예, 그렇게 보면 저도 사실 이거 오승훈 목사님 입장 많이 동감이 되는데요. 하나님 천국이라는 게 우리는 자꾸만 그 불교적 이미지로 죽고 난 뒤에 가는 그 예. 화려한 곳으로 생각하니까 문제가 되는데 오히려 그보다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지금 내 삶 속에 함께 하시고 내가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이 그 상태 자체를 이야기한다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복이 그게 아닐까 그런 예.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예, 불교의 극락 개념이 어떻게 잘못 들어와갖고 우리 지금 기독교인들의 천국 개념이 영락없이 불교의 극락 개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이제 우리가 사후에 또 예수님 재림 후에 우리가 모두 들어가야 될 뭐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이 땅에서의 우리가 누리는 이 천국 이것이 이미 우리가 심령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상태 그게 참 복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이 천국의 상태다. 그러니까 그 천국이 이미 너는 누리고 있고 그것이 바로 너의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참 좋은데 야 심령이 가난하고 이 땅에서 조금 어렵지만 우리가 참고 그래 하나님 의지하고 심령이 가난해서 나는 없어지고 하나님 의지하고 그러면은 나중에 이 다음에 우리가 천국을 간다라는 이런 아까 뭐 피안차한 얘기했지만 불교의 극락 이야기하는 것처럼 천국을 설명하면은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시편 73편에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예, 그게 이제 지금 우리가 다루는 심령이 가난한 자하고 연결시켜보면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부자일 수도 있고 가난한 사람일 수도 있고 네. 그런 생각을 본다면 오히려 마태 같은 경우는 부자라고 해서 이제 천국의 복을 받을 수 없다고 배제하는 것도 아니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무조건 포함시키는 것도 아닌 그런 상황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일단 순서가 이제 문장 순서가 거꾸로 보면 이제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가난하기 때문에 복된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뭐 거꾸로 하든 뭐 맞게 하든 헬라 문법상으로 맞추든 어쨌든 세 가지 정도 주제가 나올 수 있죠. 이제 저 같으면 이제 천국이 뭐냐, 그리고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뭐냐, 또 복이라는 게 뭐냐, 이제 뭐 이거를 이제 설명해 주면서 우리가 지금 생각할 수 있는 축소된 하나님의 나라, 또 가난이라고 했을 때 강요된 가난, 또 자발적 가난, 또 가난하고 싶은 사람은 없잖아요. 거기서 이제 탐욕의 문제, 또 자원을 공유해야 되는 게 성령의 은혜인데 자발적으로 공유 경제를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 또 실제 한국 사회에서 가난한 사람이 교회에 나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저희 어머니를 제가 전도하려고 10년
걸렸는데 교회 나오자고 제가 권면을 하면 이렇게 가끔씩 얘기하셨어요. 야, 가면 그 헌금해야 되는데 낼 돈이 없다. 우리 어머니가 지금 이제 교회 다니시고는 계신데 어쨌든 가난의 문제는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가난을 소유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존재 문제거든요. 거꾸로 생각해보면 또 에릭 프롬은 이제 소유와 존재를 그 자본주의 문화를 비판하는 하나의 기준으로 세워서 건강한 사회, 성숙한 사회가 이제 존재 중심의 문화로 이제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한 사람인데 그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도 사실 자본주의 비판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 가난의 문제는 좀 잘 다뤄야 되고 또 기독교적인 답변을 하긴 해야 되는데 아까도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또 누가와 마태가 이렇게 비교되는 것처럼 그 공동체가 얼마나 가졌느냐의 문제로 평가되기보다는 이 가난의 문제는 상당히 실존적으로 다뤄야 될 뿐만 아니라 또 구조의 문제를 다루지 않으면 안 되는 상당히 좀 심각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이 하나님 앞에서의 가난이 저에게도 이제 필요한 부분인 거죠. 그 가난의 그 기준은 내가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만큼 하나님 앞에서 얼만큼 가난해질 수 있는가 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복되다고 했으니까 결국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내놓을 게 없고 그저 엎드려서 자비만 은혜만 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복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또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 그런 사람이 아니지만 아까 이제 동양적으로 비움이라든지 결국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을 이제 쫓아갈 수는 없지만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낮아짐 그것이 저한테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아마 부자가 돼서 크리스찬이 됐어도 성숙하다면 결국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고 적용하고 또 제 자신도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 말씀씩. 김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간단하게 저는 이렇게 정리되는데요. 제일 큰 말씀이 가난을 우리가 소유로만 전제를 하고 이야기했는데 가난은 소유로만 볼 게 아니라 존재로 보면 더 이해가 낫지 않을까. 에릭 프롬 책 제목부터 생각하는데 소유냐 존재냐 해서 가난을 이제 존재로 본다면 그러면 이 본문의 이해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 이런 순서로 보지 말고 천국이 임하니까 존재가 변화돼서 자발적 가난으로 본다. 그런 논리가 이제 성립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너무 불신주의화 됐는데 그렇지만 사회 한편으로 다른 면에서 본다면 이미 공유 사회도 시작됐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공유 사회를 잘 유심히 보고 이 교회가 지향할 바는 그런 이제 서로 나눔이 있는 공유 사회로 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준비하면서 제목이 제일 마음에 들었던 건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 복된 가난. 그래서 이번 주 저는 복된 가난으로 나아가자 이렇게 지금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가난이 복된 것이 또 맞는 얘기지만 복된 가난이다. 자발적인 가난도 마찬가지이고. 예.
저는 이제 말씀하신 거 들으면서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로몬과 예수님을 잘 이렇게 비교하면서 이 본문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정말 귀한 목사님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리고 정말 저희들이 이 말씀을 한 주간 묵상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필요한 그들에게 또한 우리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전달하는 자 될 수 있도록 한 주간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언제나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저희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실 걸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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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